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루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상업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입다의 서원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보면 앞부분에서 이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어떤 평화를 추구하면서 그가 쳐들어오면 안 되는 평화를 해야만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박을 하고 설명을 했지만 암몬 자손의 왕은 듣지 않습니다. 28절에 나와 있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9절이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건 승리에 대한 증표이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입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뒤에 그가 전쟁하러 나가면서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승리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죠. 왜 그는 서원을 했을까요? 굳이 왜 서원을 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그는 만들었을까요? 입다는 앞에서부터 우리가 봐서 알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내처짐을 당했었고 그 주목받지 못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온 거죠.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그 용사였다라는 그 사실이 승리를 장담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입다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돕당에 있을 때 장로들이 그를 찾아오죠. 암몬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때 그는 장로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아주 잘했죠. 그래서 장군으로 삼으려고 했던 입다가 이제 머리로 삼겠다라고 해서 그가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누구와 협상을 했냐면 이 암몬 자손의 왕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의 협상의 내용을 보면, 그의 논박한 내용을 보면
아주 탁월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그걸 듣지 않았을 뿐이죠. 협상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오늘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만나러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지,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계셔야지, 하나님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협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기를 만난 게 자기의 무남동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돌이켜야죠. 이럴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취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습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절입니까? 35절에 보니까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딸도 그걸 알고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죠. 왜 돌이키지 않는 걸까요? 왜 취소하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입다는 자기의 이 서원을 취소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 승리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했던 건 아닐까요? 만약에 자기가 서원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건 아닐까요? 그랬다면 입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입다는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정말 입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딸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맞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맞을까요? 서로 희생하는 게 좋겠지만 인지상정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아버지는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자기의 딸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딸을 희생시키고 있는 매정한 아버지 입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은 이 이야기가 진짜냐라는 겁니다. 이게 실화냐? 정말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느냐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꼭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드려서 성전에서 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해석하기도 하고, 해석 가운데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구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고 해석이 된다는 건 그만큼 이 일이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일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덧붙여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다는 길르앗 사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 그곳에는 모압이 있었고 그 모압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모압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 그모스 신은 인신제사를 바치는 종교의 풍습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신을 달래고 그 신을 만족시키고 그 신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이 정도 해야만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입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취소하면, 자기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승리를 취소할까봐, 승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그 땅에서 그 그모스 신의 그 문화 앞에 신을 감동시키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의 서원 가운데 고스란히 묻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연히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당연히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쓴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말씀을 이해하는데, 말씀을 해석하는데 경솔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겨울과 내년에는 성경 공부 클래스를 좀 열려고 합니다. 작게 온라인으로 열게 될 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욱 제대로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모른 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안타까운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세속화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여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의 진리를 알아가고 그 진리에 순복하며 하나님 그 진리에 순종하며 그 진리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오는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샬롬.